우리나라 민요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노래 가락은 상당히 흥겹습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애잔합니다. 지금이야 흔합니다마는 옛날에 동지 섣달 꽃은 아주 귀하죠.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동지 섣달의 꽃을 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봐주고 날 좀 생각하고 날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상당히 애잔하지요. 제가 뜬금없이 이 노래를 생각한 것은 버릇없게도 하나님이 이와 꼭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날 제발 좀 쳐다봐 달라. 나를 좀 알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아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 2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좀 보자는 말씀이죠. 날 좀 봐라. 같이 보자. 같이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살이한 지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노예살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노예와 신음소리 한탄이 하늘의 하나님까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너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핑계로 거절하고 사형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집트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부하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낼 줄 아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편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 쓸데없는 소리만 해댄다.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민족들이 이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 때문에 좀 편해질까? 잘하면 해방될 수가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다가 편해지기는커녕 고통만 더 심해졌습니다. 일이 어렵게 되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믿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괜히 나서서 자기 잘난 척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느니 하나님의 종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우리만 힘들게 하고 우리만 어렵게 하고 우리만 못 살게 하는구나. 모세를 말썽쟁이로 여깁니다. 출애굽기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20절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히브리 민족의 대표들이 이집트 왕을 만나고 갔다가 야단 맞고 돌아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번역에는 아주 이렇게 곱게 써놓았습니다만 마지막 말씀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이름 팔고 하나님이 종이네 어쩌리 그래가지고 우리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을 고생하도록 만드느냐? 하나님 천벌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끝내고 나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왕 작정을 하셨으면 간단하게 해버리실 것이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고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더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모세도 당초에 하나님께서 이 지시를 하실 때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또 안 도와주실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절을 하고 사양을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합니다만은 마음에 찜찜한 것이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자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렇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도록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한번 하셨으면 그냥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신앙 제대로 하고 더 좋은 일도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잔뜩 불만에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하소합니다.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불만이 가득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가 이제 다 할 것이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 앞에서 너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쳐라 라고 하니까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나일강에 있던 수많은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 고기 죽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해서 이집트 사람들 숨을 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팡이를 이집트 땅에다 쭉 펼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개구리들이 수없이 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제서야 이집트 왕 히브리 민족들을 내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그런가, 이제 우리 하나님 능력이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좀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다 처리해 주시면서, 그래, 너는 이집트 왕이 고분고분 항복할 것 같지?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이집트 왕이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코에 숨을 쉴 정도가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뀝니다. 못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만 지금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럴 걸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집트 왕의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이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은 살만하면은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으나 안 좋으나, 힘드나 안 드나 변함없이 좀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남성 되신 여러분들, 멋진 남성, 멋진 남편으로 좀 살아가십시오. 모든 기독교 여러분들, 멋진 기독교인으로 좀 사십시오. 좀 못해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잘나도 그냥 그대로 가고, 변함없이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변덕스러워요. 힘들 때는 죽을 듯이 하다가 좀 살만하면은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 까마득 잊어버리고 옛날 다른 사람이 못되게 하던 것보다 더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집트 왕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못 보낸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하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고야 마십니다. 고집, 세상의 어떤 사람 고집보다도 한 번 하겠다고 작정한 하나님의 고집보다 더 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흙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이집트 온 땅의 흙이 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모르죠. 득실거려서, 사람 몸에, 가축 몸에 득실거려서 가려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 생각만 하면 이게 덧정이 없습니다. 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약주머니 달고요, 아주 독한 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이 주머니, 약주머니 달고 다니는 사람, 건강 덜 좋은 사람 많아요. 여기도, 그리고 두 다리 사이에도 내복에다가 이렇게 약주머니 들고 다니는, 얼마나 독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가 안 죽어요, 그놈들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최전방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가려우니까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밤중에 이제 빨가벗어요, 그냥. 그리고 내복을 전부 다 내가지고 바깥에다가 내놓습니다. 영하 20도, 영하 25도, 영하 30도 되는데 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복을 걷으러 가잖아요. 어제 없던 게 이상하게 내복에서는 빨간 열매, 조그만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몰라. 이가 다 죽었어요. 얼어서 죽었습니다. 이가 죽으면은 보통 때는 그 표가 안 나다가 얼어서 죽으면 빨갛게 돼요. 그랬었습니다. 그럼 다 털어서 또 그날 입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보면 또 이가 생겨요. 어디서 생겨났는지요? 아, 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도 죽겠고 가축들도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이건 이스라엘 신인데 이 이스라엘 신은 아무도 당하지를 못합니다. 빨리 보내주십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은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파리떼를 보내는데 여러분 상상하시는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파리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도 모든 사람 집에도 가득합니다. 모든 음식물, 모든 그릇에 이가 가득하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 재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생기질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생깁니다. 이집트 왕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항복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항복한 것 같이
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다 없애줍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또 약속을 번복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혹시 손해날지라도 약속은 지키십시오. 맹세도 지키시고 서원도 지키시고 다짐도 지키시고 특별히 아내에게 약속한 것 꼭 지키는 남편들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확인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겠다고 작정하신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5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집트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이집트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안 보냅니다. 이어서 6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악성 종기가 이집트 온 집에 다 덮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이 종기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안 보내요. 안 보낼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번째 우박 재앙을 보내는데요. 우박이 얼마나 큰지 집이 다 부서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가축들도 수없이 당하고 죽는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집트 왕은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8번째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5번째 안 되면 6번째, 7번째 아니면 8번째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이런 재앙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런 재앙이 계속되는 얼른 정신 차려야 돼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메뚜기를 보냅니다. 이집트 온 땅을 새까맣게 만드는데 하늘에 하도 메뚜기가 많아서 땅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박에 당하고 겨우 남은 들판의 채소나 나무들 이번에는 파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도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9번째입니다. 이집트 온 땅이 밤과 같이 깜깜해져서 사흘 동안에 아무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이라면 모든 것 다 죽여버립니다.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가축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집트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 이상 죽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이집트 왕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진짜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부탁을 하죠. 우리 나가는데 노자 좀 하니까 있는 거 다 줍니다. 얼른 갖고 가시라고, 빨리 가라고. 위대한 출애굽 엑소더스가 시작됩니다. 감격적이죠. 참 감격적입니다. 430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백성들이 지금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안 되니 3번, 4, 5, 6, 10번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10번째 재앙으로도 이집트 왕이 내보내주지 않았더라면,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20번이나 30번도, 100번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감탄이 그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변덕스러울 줄을 생각 못 하셨는가? 왜 한꺼번에 끝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질질 끌어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긴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신망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자포자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만들도록 하셨는가?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변덕스러울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에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죠. 그냥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집트 왕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사실은 이집트 왕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말씀입니다. 또 뭐죠? 한 번이 아닙니다.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다시 말씀을 하고요.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라. 주범이 하나님이고 이집트 왕은 종범입니다. 방조범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1장 10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곤고한 일들을 빨리 좀 처리를 안 해주시고 곤고가 오래 가도록 하는가?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각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 자신을 알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두 번 말해가지고는 이방인도 그렇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알지도 않고 기억은 물론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더라, 몇 번 가지고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피차간에 전부 다 서로 고통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한두 번으로 알아들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번까지 재앙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가지고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 고난을 더 이상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누구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무엇을요? 이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보다도 비기독교인이 더 두려워합니다. 참 희한해요. 기독교 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합니다. 터져도 깨져도 하나님 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분명해요. 맞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빨리 돌아오고 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빼앗아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빼앗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빼앗아간 하나님의 궤를 자기네들의 신인 다곤 신당 안에 둡니다. 어떻게 두는가 하니까 신당 안에는 다곤의 신상이 있어요. 신상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궤를 그 앞에 둡니다.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전쟁이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신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겼다. 이스라엘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네들 신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들의 신이 어저께는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신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네들의 신이 엎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어저께는 자기네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인사를 절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가 되어서요, 이상한 일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하고 달리 자기네들의 신인 다곤의 머리가 부러지고 양팔이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신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블레셋의 아스돗 도시의 전염병이 휙 돕니다. 온 도시가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건드려서 그 신이 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합니다. 회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틀림없이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났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신을 다른 도시로 옮기자. 그러면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우연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가드라는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새로 옮겨간 도시 가드의 전염병이 도는데 혹독한 전염병이 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당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우연이겠지 하고 그 원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른 도시 에크론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또 에크론에 무서운 전염병이 휩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다른 도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신을 왜 우리 도시에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는 죽이려고 하느냐?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시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단단히 겁을 먹었습니다. 돌려보내는 일은 틀림이 없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그 신이 노해서 다음에는 어떤 무서운 변을 우리가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극진한 예의를 갖춰서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이 금을 가지고 여러 선물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수레도요, 헌수레는 안 된다. 새 수레를 새로 수레 만들고, 끌고 가는 소도 여기저기서 일하던 그런 소는 안 된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 2마리를 구해가지고 그 수레를 그 소가 끌고 그 위에다가 예물을 싣고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그래도 어쩌면 우리가 당한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참 재미나요. 이 보내는데 소 2마리 끌고 가도록 하는데 마부 없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라면은 저 수레를 끄는 소들이 우왕좌왕하고 망설이고 뒤로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마부가 있는 것처럼 곧바로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레를 뒤로 따라가요. 따라가 보는데 놀랍게도요, 그 2마리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한 번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망설이지도 않냐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쫙 들어가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의 신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만 죽을 뻔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르칩니다만은 이렇게 무섭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에게 맞서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건드린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건드리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사람들은 변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 하나님의 돌, 그리스도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아실 것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무섭게 가르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5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오면은 공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쓸데없이 돈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느냐? 나한테 오면 공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나는데, 비용이 없이 해결나는데, 하나님 말씀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 백성이 왜 먼 땅에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오질 않고 저 먼 데서 나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야?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나한테 오기만 하면 살 길이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강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가? 왜 그렇게 귀한 돈을 쓸데없는 돈에 곳에다 갖다 바치고 그 헛고생을 하느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느냐?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고 저 죽겠다고 저 멀리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길라시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나는 의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오지를 않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죽을 병 걸린 사람도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병든 가정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병든 인생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실패한 자를 일으켜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아십시오. 이방인처럼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보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겨질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 미련스럽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어떤 병이든지 어떤 병자이든지 얼마든지 치료하고 낫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병 들었던 가정이든 인생이든 얼마든지 성한 인생, 성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 기도드리옵나니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이방인처럼 저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